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조금은 덥지만 정말 좋은, 그래도 좋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학생들도 신명기 16장 펴주세요. 신명기 16장 말씀.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모세의 그런 설교,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오늘 제5과 1번 문제 한번 펴주세요. 1번 문제 펼쳐주세요. 네, 1번 문제. 우리 조부교님 1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을 지켜야 할 절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대표를 남자로 세웠기 때문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에 꼭 참석해야 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이 바로 정답을 한번 펼쳐주세요. 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16장 부분에 신명기 16장 13절로부터 17절에까지 있는데, 네, 신명기 요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무 어두워요. 네,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라입니다. 이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세 번째는 예물을 드려라입니다. 예물을. 남자들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복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사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때에 지키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결국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서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도 이제 절기를, 이 신약 시대에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절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년 동안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또는 2개월 동안 내가 절기를 향해서 이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있다, 신앙의 유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예준이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재판장들과 지도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재판장들과 지도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 정답 한번 볼게요. 뇌물입니다. 뭐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이 뇌물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훌쩍 건너와서 우리 김일수 부교님 3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우리 17장 6절 신명기 17장 6절에 부교님 찾았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죽일 자는 죽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 죽일 자를 증인이 있어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법이 상세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자는 몇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수 있는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만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장희영 부교님 4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는 사람은 자기 옆에 평생을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은 17장 우리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거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율법서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해야 되고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이 금해야 되는 것이 보면은 이거 보면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왕이 금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평생토록 자기 옆에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왕의 통치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왕은 사람의 왕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많이 두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이 대표적인 왕이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었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어요, 단장님? 맞아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당대는 너무나 부유한 걸 누렸지만 결국 그 아들의 대에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토막이 나고 그 형제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한 참 비극을 맞이했죠. 그죠? 그래서 뭐 왕이 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이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우리 신기순 부교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받아서 제사의 몫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받을 몫이 아닌 것이 있어요. 뭐 여기 정답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네, 7째 해 거둔 땅의 소산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 1번 보면은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 두 볼 위는 제사장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과 처음 짠 포도주와 기름 이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7째 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안식년 곧 면제년입니다.
그때에 거둔 땅에 솟아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받을 몫이 아닌 것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넘어와서 우리 체육부교님 6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 가증한 자라는 것은 이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가증한 자들이 아닌 것은 있는데, 이것이 18장에 넘어가서 이제 18장 10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가 아닌 것은, 우리 이거 문제 한번 펼쳐주세요. 자, 여기도 정답 한번 예. 이 가증한 자가 아닌 것은 대언자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가증한 자가 아니고, 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 시대의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종교입니다.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가나안 땅의 종교였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일들이죠, 그죠? 그리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 무당, 진언자, 박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아주 막 그것이 풍습화,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생명을 그 우상 앞에 자녀들을 불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인간이 그 종교에 우상에게 빠지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간 이런 인신 제사들 있었죠, 그죠? 저희들 초등학교 때는 심청전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뭐 이런 문제들 전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 심청전도 미화했지만은 결국은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네, 여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참 우리를 유혹하고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엄청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유혹이 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우리 진혁이 7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모세는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말했어요.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모세는 메시아라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하민이 8번 한번 읽어주세요. 문제 8번. 네, 적군과 전쟁하러 갈 때 절체절명의 그런 이제 전쟁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군인을 뽑았는데 집으로 돌려보내는 자가 있어요. 괜히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사기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집으로 돌려보내는 자, 일단 첫 번째, 누구를 집으로 돌려보내느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이제 행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새 집 때문에 머릿속에 오죽마마 자기가 지은 집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겠죠. 그죠?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내가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 이제 전쟁을 못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런 자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만 4번에 부모가 죽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있다는 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성경의 법들은 굉장히 우리 사람들을 많이 배려한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단장님 9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대치해가지고 이쪽이 대치했고 이쪽이 대치해가 써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것은, 단장님 아시겠어요? 정답 한번 말해. 20장 10절. 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에 그러한 이제 그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화평을 받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성읍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신 6 족속을 나열해 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호흡이 있는 그런 사람이나 짐승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 했습니다. 아까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랬는데, 요거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입니다. 결국에는 이 6 족속을 다 멸하고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했죠. 그죠? 네, 이상입니다.